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니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도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우리 주보를 보면서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빛 대신 주님을 따르자.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어로 삼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은 에고 에임이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함에 있어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또한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태초와 연관해서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던 것처럼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어둠뿐인 죄를 범한 세상에 새로운 그 창조의 근원이 곧 말씀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제 빛이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포도나무를 안에다 심어놨더니 이게 조금씩 말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이제 빛을 쬐도록 밖에다 심어놨더니 그 말라갔던 포도가 다시 이렇게 탱글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처럼 빛은 모든 생명에 꼭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현장에서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가 다시를 죄를 범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답을 줍니다. 우리가 12절에 보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우리가 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다니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나는 다 계명을 지켰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냐면은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처럼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은 부자에게 모든 것을 가난한 데게 주라는 것은 결국 어떤 물질적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자신을 근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엘리야의 외침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또 교회를 와야 되나 못 와야 되나. 우리는 수없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에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풍요의 신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분명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려면은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놓을 때만이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어둠에 우리가 헤매지 않고 빛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 또 어둠에 다니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빛 대신 삶을 우리 주님이 15절에도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빛된 삶,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빛의 삶이라는 것은 자꾸 율법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 근거하고 자신의 육체에 근거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의인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율법에 근거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다시금 율법에 근거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요, 어떤 행위적인 부분도 있지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하잖아요. 하나님과 관역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더 적극적 의미는 죄라는 거 뭐냐면은
내가 선악과의 주인이 된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어떤 사건이 봤을 때 대부분의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은 다른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어떤 문제가 딱 눈에 들어왔을 때 옳고 그름을 먼저 딱 생각하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보면 벌써 옳았다 틀렸다가 먼저 딱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아직 선악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우리 스데반 집사가 돌을 따리거든요. 군중들이 돌을 던져요. 그때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억울해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이 스데반 집사가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이 스데반 집사는 돌을 던지고 돌에 맞는데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우편에 서신 누구를 봤다고 해요? 예수를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빛 대신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러한 율법에 근거하고 있느냐, 또는 우리가 오늘 육체에 근거하고 있느냐. 율법에 근거한다면 성경은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어요. 윤리 도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보호하기 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옳고 그름 때문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옳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또 옳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걸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옳고 그런 거 따질 때 옛날 끌어들이고 또 누구 끌어들이고 무엇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예수를 근거해야 되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또 어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꾸 다른 걸 끌어들이잖아요. 율법주의는 옳고 그름을 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누가 옳았냐고 이제 줄을 세우게 돼요. 여기에 이제 상처가 있는 거죠.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원 중에 이런 세계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옳고 그런 걸로 자꾸 따지기를 원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또 그런 거를 접하면 견디지 못해요. 왜? 우리는 계속 옳고 그름만 따져왔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 주신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줬어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우리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줬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너 잘못했어 계속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을 따질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기준으로 따져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본인들은 스스로 지킨 척 하다 보니까 외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여러분? 여전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됨을 자각하도록 준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준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내가 법을 어기는구나, 이걸 나한테 깨닫게 위해 준 거라는 거예요. 우리 법을 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적용할 때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 되죠. 옳고 그름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죠? 제가 어쩌면 가장 그런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의연 중에 옳은 것 때문에 큰 소리 치게 되고 또 옳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복음을 그렇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옳고 그름을 안 따진 목사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설교 때는 이제 가끔씩 푹푹 튀어나오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기도하고 애진가라면 기다리고 참아주고 또 이 옳은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은혜로 받아들일까 이런 걸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 전통이 있어요. 옳은 말 할 때는 뭘 사라? 밥을 사라 얘기를 합니다. 왜? 옳은 말이 나에게 보호가 돼야 되니까. 옳은 말이 나에게 약이 돼야 되니까. 그 옳은 말이 나에게 진실로 옳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함부로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은 말 할 때 어떤 걸 끌어들이는 것도 여러분이 실수예요. 옳은 말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옳은 말 할 때는 항상 그 상대를 뭐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옳은 말 할 때는 그 옳은 말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도록.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푹 얘기하면은 그 옳은 말이 나에게 정죄로 들리면은 화를 먼저 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말 할 때는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은혜롭게 얘기해가지고 스스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지금 교통법규를 어겼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율법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그러면은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 참 빛이면은 그 참 빛이 됨을 증거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이 말이 참말이라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근거하고 너희들은 육체를 근거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하냐면 그러면은 네가 지금 세상에 참 빛이라고 했는데 그 증언의 참됨을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냐면은 우리 14절 봅니다. 14절 우리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가장 예수님이 참된 빛이라는 것의 진정한 증거는 뭐냐면은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떤 그림에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있는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가 그걸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등을 가지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예수님 존재 자체가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인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순금인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여러분 잘 다니면요. 가짜는 뭐냐면 자꾸 내가 빛이라고 그래요. 내가 의인이다 그래요. 자꾸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그건 가짜입니다. 존재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Not doing but being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정직해. 그건 가짜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빛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정직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진실이에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에서 빛이 나오고 그 존재 자체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구다? 나는 의인이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공부했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진정한 참 빛됨의 증언은 어떤 도구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왜? 사실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니까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냐면 어디서 우리가 1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지만 또 다른 말은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좀 이렇게 깊어지면요.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은 신의 성품에 이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은 자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작아져요. 욥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냐 그 다음 절 내가 특글과 죄 가운데 회개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로 이 기독교의 심오한 그 깊이에 들어가면은 내 존재의 근원을 알아요. 내가 흙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 차이를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티끌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두 차이를 모르는 자는 전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단 말이 우리가 되게 보면 내 감동을 받은 걸 은혜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이 두 가지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얼마나 너는 참 이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는가. 이것과 하나님의 이 크신 이 위대함.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격의 차이가 커져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역설적 의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암과 동시에 또 다른 역설은 내가 얼마나 티끌에 불과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 차이를 뭐라 한다고요?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차이를 모르면요. 여전히 율법주의에 머물러 버려요. 율법주의에 머무르면 모든 것이 내가 근거돼요. 그러면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언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잘못 없어.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증명해야 돼요. 가짜입니다. 진짜는 그 존재 속에서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다는 걸 알잖아요. 방금 내가 물리학적으로는 티끌에서 왔다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준비한 삶이 어떤 삶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 재난의 징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는데, 목사가 너무 막 바른 말을 해버리면 상처가 또 될 수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엄밀히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왜? 이미 우리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라고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것처럼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이런 그 재난 또 이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은 안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역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가까운 참 서울시장도 안타까운 일을 당했지만 이 재난의 징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종적 종말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우리의 그 종말도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냐면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 지진 이런 걸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로 갑자기 우리가 병이 걸릴 수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 어디를 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준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살았다면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면은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내가 자존감이 강해져요. 꿀릴 게 없어요. 당당해요.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세상의 생명의 빛된 그 참됨을 증거하는 세 번째는 16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내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오늘 주제의 대전제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어둠에 우리가 다니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모였는데 이게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스승이 그 수도사에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와서 봤더니 돌을 닦으러 온다는 이 수도사들이 완전히 이거 나태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잠이나 자고 게을러서 이 수도원이 서서히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이 와가지고 보니까 정말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승이 그 원장을 조용히 불렀어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여보게 이 수도 스승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면서 원장을 부른 거예요. 여보게 이리 와보게. 내가 일주일 동안 와서 이 수도원에 있어 봤더니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수도원에 예수님이 계시네. 근데 누군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네. 이 말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수도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 스승이 일주일 내내 와서 기도하다 갔는데 마지막에 한 말이 이 말이다 하면서 그 수도원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수도원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는 나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도원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나를 본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수도원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보내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면 너가 진정한 참 빛이 뭐냐고 증명했을 때 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아는 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변명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빛에 대한 증언이 뭡니까? 항상 아버지가 나와 어떤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구름기로 불기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물론 이제 신약에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지만 이게 전도사 시험에도 꼭 나와요. 구약에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는가 꼭 필수로 나오거든요. 그 구약을 좀 인용해 보자면은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예요. 우리가 이사야 자주 얘기했잖아요. 아하스 왕 때 이 아수르가 강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견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야 우리도 같이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견제했으면 좋겠는데 이 유다는 또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유다잖아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이협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성경적 표현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성경적 표현이에요. 바람에 나는 낙엽 같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자녀가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공격이 들어오니까 바람에 난 낙엽처럼 달달달달 마음이 떨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스스로 보기에도 스스로 자기들을 메뚜기 여겼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징표를 준 게 뭐냐면은 임마누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타다 남은 부직갱에 불과하다.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한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걸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또 어둠 가운데 다닐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헤맬 것입니다. 그러한 당시의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또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 또 오늘 예수가 진정한 참된 빛의 증거는 뭐냐? 성부 하나님이 항상 나와 어쩐다? 함께 한다.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과 하나님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면은 18절 우리 합독합시다. 18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이 증언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증언해줘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증언해줘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발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제가 참 부족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 저의 입술 좀 주장해 달라고. 계속 물론 다니고 말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자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 내가 막 열심히 뭘 하고 있어. 내가 종교 생활을 잘해. 잘못하면 자기 신념으로 할 수 있어요. 중요해요. 잘못하면은 내 신념이 일할 뿐이에요. 성령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내 안에서 증언하신 그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여러분 7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랍니까? 귀 있는 자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도와줍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 하나님은 힘의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막 성령이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야, 너 이래. 성령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에요. 좀 과장된 표현하면 저를 닮았어요. 여러분, 황 목사처럼 절대 강압적이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될 때는 강압적으로 이끌어요. 그러나 90%는 성령 하나님은 세미하게 얘기해요. 성호가 이러면 안 되지. 아주 천천히 그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얘기하는 넉넉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바쁘고 음성이 높고 이런 분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몇 번 얘기해요. 야, 이렇게 해야지. 안 듣잖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계속 내버려둬요. 다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지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보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만치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고급한 인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있지만 그 세미하게 그 마지막 마음으로 사무엘이 3번 동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것처럼 크게 들릴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세미하게 들려와요. 이렇게 하지 하는데 안 듣잖아요. 내버려 둡니다. 다 알고 다 보고 있지만 내버려 둬요. 끝까지 내버려 뒀다가 본인이 아 뜨거! 이걸 경험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과 낭비를 안 하려면은 소아시아 교회는 7교회는 인류의 전 교회를 완전수 대표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반복된 소리가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진실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이래 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다. 어둠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참 생명의 빛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 19절 우리 합독합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시 반복되지만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철학의 출발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그 다음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나를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지명한 자는 가짜라 했잖아요. 나를 증명하려면 변하지 않는 절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형이상학적인 절대자를 설정해 놓고 나를 증명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이 결론은 뭐냐? 그 절대자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모든 기준이 누가 돼요? 내가 돼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조건의 이유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왜? 철학은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고 우리는 나를 기준하는 나를 근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빛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와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돼요. 가장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비치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존재와 인생은 복되게 바뀌고 빛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